종교개혁의 대원리,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로. 더 있지만은 10번째로 마지막을 일단 하겠습니다. 10번으로 하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다른 주제로 제가 할 텐데, 일단은 종교개혁의 대원리 10번째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교회의 중요성. 해볼까요? 교회의 중요성. 네. 계속 제가 10번까지 강의를 하면서 그림을 계속 그려드렸죠. 그래서 지금 일단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100년까지가 이제 사도시대죠. 100년까지 사도시대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거, 한 98년경 돌아가신 걸로 봅니다. 그래서 100년에 이제 사도시대가 끝나고요. 100년부터 500년까지를 우리가 교회의 아버지들의 시대다. 그래서 교부시대라고 합니다. 교부시대. 해볼까요? 교부시대. 네, 교부는 Church Fathers. Church Fathers. 영어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씁니다. Church Fathers로 쓰지만은 이제 Patristic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Patristic Age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이제 영어로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놓으면 좋고요. 또 교부시대가 약 400년간 진행이 되는데 500년경부터 이제 굉장히 교회가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죠. 로마 가톨릭 이제 서유럽이죠. 서유럽이고 동유럽은 동유럽대로 또 다른 느낌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제 우리가 포커스가 개혁교나 개신교는 서유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가톨릭에 좀 포커스를 하는데요. 500에서 1500까지 1000년. 야, 이 1000년이라는 게 무서운 세월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100년 사는 것도 어려운데 1000년을 지금 이 기간을,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중세라 그러죠. 해봅시다. 중세시대. 네, 중세시대라. Medieval Age라 그럽니다. 중세 1000년에 교회가 종료했는데 종교개혁에서 다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자, 중세교회 때 이 교회라는 거, 이 중세교회 때의 이 교회라는 개념은 가톨릭의 교회론의 핵심은요, 제도적 교회입니다. 제도적 혹은 조직적 교회. 조직교회. 해봅시다. 제도적 교회. 혹은 조직교회. 영어로 써드리면 조금 영어가 더 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써드립니다. institutional, 그럽니다. institutional church or organizational church. 가톨릭의 교회론, 중세 1000년을 지배했던 가톨릭의 교회론은요, 교회가 하나의 제도다,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교회가 제도고 조직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 계급 질서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컴퍼니가 제대로 오거니제이션으로 제대로 굴러가려면은 프레지던트가 있고 VP가 있고 쭉쭉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이는 굴러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 교회다, 조직교회라고 할 때는 계급 혹은 계층 구조. 가톨릭은 뭐 일사불란하죠. 완전 피라미드 아닙니까? 교황부터 해서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그다음에 각 곳곳의 신부들, 완전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죠? 피라미드형으로.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일반 평신도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신부 수녀들이 있고, 그걸 또 감독하는 뭐 주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교황으로 갑니다. 완전한 계층 구조예요. 계층 구조. 그리고 탑다운, 위에서 명령을 쫙 하면은 그냥 쫙 내려가는. 그들대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군대식으로 간다. 군대다,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피라미드식으로 가야 되고, 커맨드가 가면은 그대로 쭉쭉쭉 내려가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교회로는 제도로서의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그게 가장 강조된 거예요. 자, 그것이 핵심은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이 사도시대, 예수님 이후로 이 사도시대 때 신약 성경의 교회론,
신약 성경의 교회로는 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한번 해봅시다. 유기적 교회. 요거를 회복한다는 거죠. 유기적 교회. 유기적 교회는 영어로 organic 합니다. organic church입니다. 그 차이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면은 계층 구조가 뚜렷하고요. 여기는 뭐 뻑하면 뭐예요? 뭘 합니까? 회의 중심이에요. 회의 중심. 추기경들 모이고 대주교들 모이고 주교들 모이고 신부들 모이고 회의를 많이 합니다. 회의. 계층 구조와 연결된 건 직분이겠죠. 직분 중심. 그리고 소위 평신도가 아니라 뭐가 중심이 되겠습니까? 성직자 중심. 소위 성직자 중심. 이런 게 조직적, 제도적 교회라면은 종교개혁 때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와 그의 많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뭐 대표적인 분들도 조금 마이너한 분들 치면은 수백 명인데, 자, 이런 분들이 회복한 교회가 바로 유기적 교회를 회복했다. 오거니즘이에요. 그리고 이 오거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핵심이 교회의 무슨 계급이나 계층이나 뭐 직분이나 회의나 이런 게 아니고, 유기체라는 것은 교회의 핵심은 뭐냐? 생명의 흐름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생명의 흐름. 생명이 흐르고 있나? 교회 안에.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유기체는 생명체거든요. 유기체라는 말이 생명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오거니제이션, 인스티튜션이 아니고 교회는 생명체다. 살아있는 생명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다. 이걸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계층이나 직분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앞서가는 것이 뭐냐? 교회는 생명의 흐름, 성령의 충만. 그래서 결국 유기적인 공동체다.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들려면은 교회는 the church is like 부부, the church is like 가족. 생명이 흐르는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두 사람 이상 복수의 사람이 모이는데 이 두 사람이든 열이든 백이든 이 유기적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부부와 같은 공동체,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 가족에서 무슨 계급을 따집니까? 아빠가 제일 높아, 따라해. 만약에 가족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그 가족은 이상한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누가 높고 낮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 가족과 부부관계라는 건 뭐겠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여기서 무슨 계급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끔씩 가족 회의하자 할 수도 있지만 매일 회의합니까? 가족은 회의하자고 해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밥 먹다 보면 회의가 되는 거죠. 같이 밥 먹다 보면 회의가 되는 거예요. 직분이나 계층이나 회의나 무슨 조직, 이게 앞서가는 게 아니고 유기적 공동체, 유기적 관계성이 앞서가는 거다.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펠로우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펠로우십. 이 펠로우십 아시죠? 펠로우십이 뭐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아유, 어떻게 지내세요? 아유, 밥 먹었어요? 오늘 아침 뭐 먹었어요? 이런 얘기. 그런 펠로우십. 그렇게 해서 프라이빗 라이프가 나눠지는 거. 교회의 본질이 이거지. 교회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직분을 주셨으니까 직분을 유지하지만 직분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직분 driven, office가 driven 하는 교회가 아니라 life driven, relationship driven, 관계가 이끌어가는, fellowship이 이끌어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되시죠 이거? 그죠?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족 같아야 된다니까. 가족, 부부.
교회가 무슨 여기 삼성이나 애플 같은 그런 회사 같으면 안 된다. 삼성이나 애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조직이기 전에 본질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것은 이걸 교회의 본질을 여기에 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 여기에 두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어떤 옷을 입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황이 입는 옷이 화려하잖아요. 때로는 빨간 거 입었다가 흰색 입었다가 그 옷만 해도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는 목사라고 옷을 따로 입습니까? 예를 갖춰서 입는 것 외에는 따로 입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교회의 중심이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에 따라서 교회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개신교회는 오거니제이션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냐? 이 유기체와 조직체를 비교할 때 그러면 완전히 거부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비율적으로 볼 때 유기체적인 이것이 거의 70~80%가 돼야 돼요. 그리고 조직체적인 느낌은 한 20~30% 정도. 교회 안에서도 공동의회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동의회, 전체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의논하려면 공동의회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로 모여야 되고, 그런 모임들, 또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와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직분들도 필요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걸 따라와야 된다. 교회가 유기체적인 성격이 교회가 본질을 계속 그쪽을 강화해 가면서 조직체적인 성격이 뒤따라오는 방식으로 가야 교회가 건강하다. 그거 이해되셨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교회 중요성에서 유기체를 회복하라는 거고요. 자, 1번이 유기적 공동체, organic community.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교회의 속성이에요. 교회의 속성. 교회에도 attribute가 있다. 교회의 속성은 교회적으로 4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교회의 속성. 교회의 속성은 이 유기적인 성격에서 다 나오는 건데요. 교회의 속성의 첫 번째가 1번이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교회의 사도성은 뭘까요?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 기초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성.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들이 가졌던 본래 신앙과 그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준 복음에 교회는 기초해 있다. 그게 사도성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사도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기록이 신약인데 신약 성경을 거부하는 거죠. 교회의 사도성, 그게 첫 번째 속성이고요. 사도성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도요, 이거를 이제 가톨릭은 자꾸 조직적으로 하나로 만들려고.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의 통일성은 내가 어떠한 교회에 속해 있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지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잖아요.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니까 그 몸에 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우리는 하나예요. 각각은 너무너무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one part로서 우리는 하나다. 교회의 통일성이다.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므로,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교단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서. 맞죠? 저 사람이 루터교래. 루터교, that's okay. 루터교 좋아. 루터교인데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이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도 하나가 돼요. 침례교도 하나가 돼요. 또 EV Free, 그죠? Evangelical Free Church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고. 어떠한 교단에 속해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그게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자, 세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 해봅시다. 거룩성. 교회는 거룩하죠? 교회가 왜 거룩하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거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완전히 거룩한 자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완전히 거룩한 자라고 선언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변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별됐다.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성은 구별되어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미 완벽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거룩성.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의 네 번째 속성이 보편성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보편성. 이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 시대에 있었던 교회든 이 시대에 있던 교회든 이 시대에 있던 교회든 이 시대에 있던 교회든 교회는 보편적이다. 유니버설하다. 그 말은 모든 시간대에 교회는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모든 공간에 교회는 존재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모든 공간에 교회는 존재할 수 있고 모든 시간에 교회는 존재할 수 있고 교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흑인도 오고 백인도 오고 우리처럼 노란 사람들도 오고 그죠? 중간에 뭐 하이브리드들도 오고 누구라도 오는 거야. 누구라도 와서 교회는 모든 사람 어떤 계층 어떤 인종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의 출신이 뭐 어디든 시골이든 도시든 그게 유니버설리티. 이해되셨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올 수 있다. 누구라도 와라. 어느 곳이라도 교회는 세워질 수 있고 어느 때라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해왔다. 그게 교회의 보편성. 자, 여기 네 가지가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대로 다시 회복한 거예요. 가톨릭은 이제 사도성에서 벗어났잖아요. 왜냐하면 뉴테스먼트를 따라갔지만은 일부는 따라갔지만 일부는 또 자기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또 교황이 또 무슨 베드로 사도를 또 개성한 거고 또 교황이 예수의 대리자고 성경에 안 나온 얘기를 막 얼마나 많이 거기다 플러스 했는지 막 더 해버렸잖아요. 가톨릭에서 교회 통일성은 조직적 통일성. 조직적으로 하나 된다. 피라미드로. 군대식으로. 우리는 아니에요. 유기적 교회는 피라미드입니까? 평등입니까? 평등이죠. 평등구조죠. 그죠? 평등구조.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평등하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평등하다. 평등구조. 중세의 이런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교회가 강조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예배당 건축이 유명해졌어요. 건축이 유명해지면서 뭐를 많이 만들었죠? 고딕식의 건물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보면 멋있어요. 정말 아티스틱한 예술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세에 지어진 여러 성당들이 예술적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정말 멋있게 지어졌고 수백 년 막 들여가지고 짓고 막 엄청난 돈을 들여 지었는데 이 중세시대의 이 건축, 고딕식의 이 스티포, 그죠? 아주 고딕식으로 올라가는 이 건물은 이 사람들은 그걸 교회로 생각한 거예요. 성당을 세우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닌데 건물은 뒤따라와야 되거든요. 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우리 자체 건물이 없잖아요. 우리 렌트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건물을 강조하는 게 바로 제도적, 조직적 교회론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건물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주된 관심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세 번째로 이제 교회 속성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의 표지라 그럽니다. 한번 해봅시다.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는 뭐냐? 이제 영어로 mark라고 합니다. Marks of the church. Marks of the true church. 참된 교회는 어떤 표지를 갖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뭐 예배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표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커피인데 진짜 커피인지 가짜 커피인지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표지가 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자, 루터와 칼빈이 얘기한 것만 한번 먼저 얘기할게요. 루터와 칼빈은 교회의 표지를 두 개로 얘기했어요. 두 개로. 자, 교회의 표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순종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선포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순종이 있느냐. 그게 첫째 표제야. 아니, 교회라고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근데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전부 엉터리 마귀의 말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순종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표제예요.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이 성경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세례와 성찬이 성경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는 단어로 썼는데, 자, 문제는 이제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순종된 게 아니라,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뭘 넣었죠? 교황. 플러스 교회의 전통. 교황과 교회의 전통을 같이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가톨릭에서는. 다른 두 가지가 돼 있어요. 교황의 말이 있고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례라고 할 때 세례와 성찬. 우리는 이제 세례와 성찬인데 우리는 세례와 성찬 두 개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죠? 가톨릭은 몇 개예요? 가톨릭은 7개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보니까 성경에서 성례, Holy Ceremony 혹은 Sacrament라 그러는데 두 개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만 하면 돼요. 교회가. 근데 가톨릭은 여기다 5개를 더 플러스했어. 뭐 플러스 넣으면 결혼도 플러스하고 결혼도 성례라고 하고 성직자 신부들이 안수받는 것도 성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 신부 앞에 가갖고 이거 고백하는 것도 성례라고 그러고 전체를 더 플러스해갖고 전체 7개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7개 아니고 2개만 해라. 2개. 세례와 성찬만 하면 되고 이것이 성경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소위 1, 2번을 교회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그게 루터와 칼빈의 견해고요. 루터, 켈빈 외에 다른 개혁자들이 넣었던 것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3번인데 요건 이제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다 동의한 건 아니에요. 세 번째가 교회의 권징, 교회의 치리. 교회와 권징과 치리가 성경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시행되고 있느냐. 요건 뭘까요? 요건 이제 교회의 교리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이단이 들어왔어. 이단이 들어와서 막아야지. 못 나오게 해야죠. 이단이 들어오면은 권징해갖고 쫓아내고 치리해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그게 지금 성경대로 시행되고 있느냐. 자,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룸살롱 가가지고 아가씨들하고 시간을 보냈어. 그러면 그걸 그냥 보고 있어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권징하고 치리하고, 권징과 치리를 성경대로 시행하는 건 3단계예요. 1단계 1대1로 말해야 돼. 1대1로. 말 안 들어? 그러면 2-3명이 가야 돼요. 또 말 안 들어? 교회 전체에 보고해야 돼. 아시죠? 그런 권징과 치리를 성경대로 시행하고 있느냐 할 때 이 3번은 개혁자들 모두가 다 동의한 건 아니에요. 1, 2번으로 다 했다. 1, 2번만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고 3번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 교회를 참된 교회로 만들어내는 표지는 결국 이 세 가지의 공통된 게 뭡니까? 1, 2, 3의 공통된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제대로 교육되고 설교되고 선포되고 그걸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가 구체적으로 실제로 교회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시행하고 말씀대로 집행하고 있느냐. 그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진정한 표지, 3가지로, 2가지 내지 3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은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단은 뭐입니까, 이단? 이단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 왜곡. 곡해, 왜곡. 성경 해석 이상하잖아요. 2000년 동안 기독교회가 해온 성경 해석에 이 기본 틀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2000년 동안 기독교회가 성경을 읽어왔던 기본 틀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 틀이. 이걸 이제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가 가르쳐왔던 기본 틀을 우리는 보통 신경, 사도신경, 그죠? 또 신앙 고백, 이런 것들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 안 맞아. 우리는 사도신경 인정 안 해. 벌써 X가 되는 거죠, X.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삼위일체 안 믿어? X. 몰몬교, 삼위일체 안 믿거든요? X. 여호와의 증인 삼위일체 안 믿어? X. 가톨릭은 삼위일체는 믿는데,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X 하는 거예요.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틀린 거야,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이단이다, 정통이다 하는 것도 성경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도 성경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걸 회복한 겁니다. 회복했는데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이 500년 지나고 나니까 개신교회도 슬그머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개신교회, 개혁교회도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다가 계급을 자꾸 만들고, 그죠? 뭘 만들어가지고 그냥 쫙쫙 그냥 1대1로 일사불란하게 그냥 피라미드로 해야 되고, 당회장이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 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 되고, 평등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유기적 관계성, 그죠? fellowship, 생명의 흐름, 성령의 충만함, 이런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해되셨죠?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